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천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샬롬.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참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의 방문과 또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새벽 기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4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 남자 형제님이신데 개를 끌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안양 이쪽 빌라 있는 쪽으로 해서 이사를 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해드리고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먹을 생필품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에 맛있는 김치가 있잖아요. 그 김치를 달라고 그래서 김치를 드리고 한 포기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꼭 어디서 배워온 것처럼 레파토리가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이사 왔다, 교회를 다니고 싶다, 마지막에 이제 도와달라. 어디 학원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도우시는 분들이 그런 똑같은 레파토리로 와셔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멍멍이를 데리고 와서 멍멍이가 먹을 사료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교회를 좀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걸 떠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쉼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낸다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쌓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익히
귀에 듣고 아는 말씀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죠. 그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변호자, 대변자, 또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 로마서에 우리가 읽었던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에서 잘나고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밥해 먹고 스스로 빨래하고 이 땅에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의 도움이 있고 가족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김혜란 박사님은 상호 의존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인간 존재 자체가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곁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살라고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하와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제 에제르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한 몸처럼 서로 돕고 살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를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이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고 하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스스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누리는 혜택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치게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생긋생긋 웃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평소에 낼 수 없는 힘과 능력일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더 큰 힘을, 더 큰 지혜를 발휘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도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인생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과 늘 함께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참 어려운 시절마다 평범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해변가에 발자국이 2개씩 났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인생의 고달프고 힘든 시기에는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하나님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홀로 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아니다. 너를 홀로 둔 것이 아니다. 인생을 걸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홀로 걷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힘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약간 길지만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시기 또 힘든 시기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 때에 자신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곁에서 나를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온전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남들이 써놓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는 법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매주 예배는 드리면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운 시인이 쓴 비로소라는 시, 짧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를 저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젓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문득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 노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해야 할 게 없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노를 놓쳐버린 그때에 비로소 그 넓은 물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 인생의 목적도 깨닫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릴 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는 백만장자를 시기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에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거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 백만장자는 시기하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바로 옆에 나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제는 소천하신 김옥룡 권사님을 제가 참 기억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그 권사님의 이야기,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늘 그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거든요.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요. 여러분, 기도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이면은 특히 여러분 이름을 한 분 한 분,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솔직하게 매일매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기도도 하고 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만큼 여러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보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 아픈 성도가 있다면 그 아픈 성도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어르신들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면서 계단을 오릅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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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한 겁니까? 의식하며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이로써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도 스스로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처럼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탄식하면, 이 감탄사하면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유학 생활하고 온 지 이제 몇 년 안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외국물 먹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약간의 감탄사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뭘 떨어뜨렸을 때 그 이제 부목사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웁스 그랬나 봐요. 웁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역시 유학파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때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오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오메라는 말 아시나요? 전라도 사투리인데, 그런데 그 부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전도사님, 오메와 읍수에 이 갭이 굉장히 크다고, 오메와 읍수 사이에 이 갭이 굉장히 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그런 감탄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탄식하며 감탄사로 연발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탄식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인사할 때 늘 그런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빅토리,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그냥 인생을 혼자 살아가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처음 담임 목회를 나와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혼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해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한신교회든 대청교회든 여러 교회에서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성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러한 과거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진데도 불구하고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저희 가족들 없이 그냥 자유로운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방 공사를 해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집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도배와 풀 장판까지 그냥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그 도배사님도 소개해서 이 도배랑 해주셨는데 그 안방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서 거기까지도 그냥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이 7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보통 15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분이 7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홀로 거하니까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과일도 가져다 주시고 또 국이랑 음식도 해서 갖다 주시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혼자서 많은 일하고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빨리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손 하나 돕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 하나하나가 모이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질 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 부분을 맡아서 그 일을 순식간에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합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합력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장성해서 그러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